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던졌던 한 율법학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그 답변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암송하고 있던 쉐마라고 하는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성경 전체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또 다른 휴머니즘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열심과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냐?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깨어진 관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결국 자기 도치고 다른 사람을 참견하려고 하고 주장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친구 후배 목사가 미국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가 와서 함께 돕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원군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정말 특출한 분들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어디를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어디를 와라 그러면 와야 되고, 어디에 신방하라 그러면 하면은 해줘야 되고, 목사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막 분노가 나서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 목사님께서 그 부부의 청을 거절을 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내 말을 듣질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한바탕 소통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고마워하지 않느냐, 이런 또 다른 깨어진 관계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근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 지금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자기 사랑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겁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사랑은 자아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새로운 영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럴 때야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삐뚤어진 자기 사랑은 결국 극단적인 자기애, 그리고 파괴적인 이기주의, 자아 몰두, 자아 추구, 자신 외에는 눈에 보이지 없는 파괴적인 나르시시즘 같은 것들이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이웃사랑을 언급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충만해진 다음에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성경에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하는 모습의 세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가볼게요. 창세기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6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다 같이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어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 싸움이었겠죠. 근데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에는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브람과 사레와 그리고 롯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피난을 가면서 아브람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이 남자들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니 해야 할 거니까 당신이 나의 아내라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라와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 땅에 도착을 하니까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퍼지냐면 왕궁까지. 파라오 황제의 귀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막대한 지참금을 줄고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재산이 많았는데 황제가 가축대도 주고 금은 보화도 주고 막 몰아주면서 환심을 사고 지참금을 주니까 롯이 보기에 아저씨가 우습지 않겠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지참금까지 받아 나오고 그리고 숙모를 거기다 냅두고 왕국에 냅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엄청나게 지참금을 받으니까 자기 아내가 더 젊은데 혹시 자기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뭐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니까 아마 그 이집트의 화려함을 보고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서는 롯은 더 부자가 되고 싶기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했던 아저씨를 보면서 마음속에 나름 조롱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롯이 조카니까 목자 관리를 해야죠. 야, 부딪히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가득하니까 아저씨가 우스워 보이니까 영적으로 권위가 없으니까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웠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가족인데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너희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다 비옥한 땅이 널려 있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먼저 가라. 그럼 난 딴 쪽으로 가겠다. 그게 무슨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축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격이 있는데 그는 양보하고 포기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되는 이야기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지역에서 두 교회가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찾게 됐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두 교회가 같은 땅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교회에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 땅을 비전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건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땅 주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양쪽 교회에서 오퍼가 들어오니까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나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에 땅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신들끼리 회의하고 의논해서 누가 땅을 살지를 결정을 하시면 나는 당신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시세보다 싼 값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왜 그 땅이 그 교회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양쪽 교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은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만 한 채로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감정이 나빠지고 거칠어지고 한쪽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양보합시다. 다른 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이 리더십들과 성도들은 아주 마지못해 목사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그 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건축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는 대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자라고 얘기했던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 목사님이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무능한 목회 리더십입니까? 여러분은 물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지에서 쫓겨난 남편, 아버지 된 목사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교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땅 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쫓겨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웃사랑, 말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선뜻 그런 희생이 있는 이웃사랑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는 매우 더디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미국 전역에서 이 목사님에게 그 목회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을 한 20여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 과거를 간증하시던 목사님, 그 땅을 포기하는 결정은 내가 했던 결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무능하다는 말, 어리석다는 말 듣기 괴로웠지만 단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진솔한 간증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지었던 건축했던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무능하다고 쫓아냈던 교회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고 목회를 또 다른 곳에 가서 진행했던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자리했습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요구, 그것을 포기하면 이웃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 이웃이죠. 자녀도 이웃이죠.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이웃입니다. 내 소리를 포기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 주장을 포기하면 그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시면 이웃사랑의 모습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7장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더구나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사람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붙였던 말은 세리의 친구요, 죄인, 몸을 파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12제자도 있었지만 악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 악한 영에 들렸던 여인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섬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와요.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사실,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적인 문화를 보면 랍비는 여인들을 친구로 두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천한 신분이었어요. 랍비가 랍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함께 몰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천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은 친구가 필요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였죠. 우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가요. 왜냐하면 교회 와도 친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대교회에서, 그리고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라 웬만한 사이즈가 돼버린 교회에는 누군가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처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반갑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수 형제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문화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작은 교회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문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조차 내가 처음 가면 나를 몹시 귀찮게 할 거야, 우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굉장히 귀찮게 여기고, 우리는 고립을 선택하고 격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으로 존재해 가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다. 저희 막내가 제가 안식년을 하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만든 학교였는데 그 아이 반에 유난히 조용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인상만 쓰고 있고 말도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가? 저희 아내가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이민을 온 아이였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학교에다 그냥 쑥 집어넣어놨으니 애가 얼마나 핀란드 가고 싶겠어요. 친구 보고 싶다고 그러고 나 학교 안 가겠다고 울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애들은 뭐라 그러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닫았을 것이고 침묵했을 것이고 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겠죠. 근데 저희 애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엄마 컴퓨터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뭐 고생을 하더니 구글을 찾아보면서 핀란드 말로 이제 우노 게임, 카드 게임 아시죠? 우노라고 하는 카드 게임 할 수 있는 단어들 빨간색 색깔 다 쓰고 핀란드 말로 간단한 인사말, 너 우리하고 친구하자, 베스트 프렌드 하자, 놀이터에 함께 가자, 잘했어, 괜찮아, 뭐 이런 일들 다 써가지고 발음 기호까지 써가지고 학교에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자기 핀란드 친구 아이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퍼스널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식당에 혼자 앉아서 투명 인간처럼 제가 얼마 동안 많이 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영어는 How do you do?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How do you do? 그러나 미국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영어하지 않았습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가서 착해 보이는 애한테 How do you do? 라고 하니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꽤 오랜 시간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3학년 아이가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우정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말라 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외로움에 대해서 썼어요. 나는 외로움 때문에 슬프다. 42이 되도록 변변한 친구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다 되는가? 나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혹시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예 세상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들 뿐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나의 외로움을 일로 때우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의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에 딸 아이에게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읽어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같은 존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미운 오리가 나와 똑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새는 결국 자기 동족을 찾는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도 그렇군요 라는 인사와 왜 이토록 외로움을 느끼는데 좋은 진정한 친구를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라고 하는 편지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면 미국 남자의 90%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아쉽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스포츠를 얘기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함께 히히덕거리고 먹고 마시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아픔과 영혼을 커넥트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에는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90%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내색을 바깥으로는 하지 않죠. 왜 사람들이 자신이 친구가 필요하다,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색하지 않냐면 제클린 올즈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외롭다는 것은 곧 자신이 실패자와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현대사회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얼마나 관계를 많이, 팔로워가 몇 명이 되세요? 뭐 수백 명의 커넥션이 있고 수백 명의 프렌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소셜 네트워크는 리밋이 있다면서요. 몇 명 이상 친구가 못 맺는다면서요. 그 친구가 넘어가면 그 회사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넘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이라고 하는 현대인의 문둥병, 마더 테레사가 얘기하는 대로 해결하지 못하죠. 사실은 현대인들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또 다른 액티비티를 가득 시간 속에 메워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채워야 될 자리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만 메꾸실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공간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께서 메꾸셔야 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또 사람만이 메꿀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죄악으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완벽한 펠로우십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아담을 보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시죠. 하와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메꿔줘야 되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야 될 공간, 친구가 되어주는 이웃 사랑은 바로 그 공간을 채워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참된 관계의 만족과 감사가 있으려면 이런 우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힘든 헌신이고 사랑이고 충성이고 희생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정을 통한 이웃사랑을 배우려면 그저 아는 사이, 편안한 사이, 그냥 인사하고 웃고 헤어지는 사이 정도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셔야죠. 불편한 도전을 감수하셔야 되고 거절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배발당한 위기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찾을 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가 나를 깊이 알아주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누군가를 기뻐하고 누군가 나를 기뻐해주는 진정한 우정의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웃사랑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땅을 찾아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조차도 교회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주 앞에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7장 말씀인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3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주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려한다.
문둥병자들이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를 진에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을 챙긴 후 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네.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네.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위당했으니까 식량이 줄어갔을 것이고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게 됐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똥의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릴 만큼 식량난이 심각한 거예요.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사마리아의 상태는 정말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성문 바깥에 문둥병 한 4명이 축 처져서 앉아 있는데 그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고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자. 다행히 그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먹을 걸 주면 우리는 살 거고, 그리고 주지 않으면 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가보자.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큰 전차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도망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군량미와 신량들이 가득하고 은과 금과 이 뭐 온갖 것들이 다 가득하고 군인들이 막 군복까지 다 내려놓고 장비까지 다 두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 불리 먹고 보물들을 막 챙겨서 어디다 숨겨놓고 또 돌아와서 또 챙겨가지고 숨겨놓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오면 살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군대들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거를 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식량이에요. 식량이 어디 있어요? 아람 군대가 치고 있던 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4명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배우는 이웃사랑의 이야기예요. 이번 학기에 드림 플러스 DBS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드림 플러스 이 성역 공부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서울드림교회 새로운 칼날이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과 함께 신앙을 논의하면서 논쟁하면서 믿음을 소개하고 이제 수많은 간증들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4번 참석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제 마음을 감동했던 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과 좀 준비해 주시고 도시락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냅킨 같은 거를 전부 다 생화로 다 싸고 과일 같은 것도 이 스티커 만들어서 J316 이렇게 써가지고 다 붙이고 진짜 정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기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좀 끌려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못해서 4번 와주는 거지,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그냥 거기 있어주는 거죠. 첫날은 전부 다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굳은 표정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 복음, 영원한 생명, 이거를 전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싶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예요. 데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건강지를 깨고 무조건 4번만 좀 와달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매 학기 때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이웃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과 미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선생님의 만남은 테디가 5학년이 되었던 교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디라고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있고 출석을 부를 때 말고는 한마디 대화, 이 얘기도 하지 않는, 옷은 늘 더러웠고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냄새까지 심하게 나는 아이였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그런 테디의 시험지에 X표를 다 하고 시험지에다가 빵점이라고 쓸 때 묘한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시험 문제에다가 X표를 하고 또 다리 빵점이라고 쓰려고 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하지만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2학년, 조용하고 폐쇄적이다.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3학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올해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빠는 무관심하다. 4학년, 이 아이에게는 미래가 없다. 아빠는 집을 나갔다. 테디는 현재 이모 집에서 구박받고 살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포장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을 오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예쁘게 싸준 포장지에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톰슨 선생님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테디가 내오는 선물은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누런 봉투, 미국 가면 왜 그 누런 봉투 있죠? 샌드위치 싸가지고 다니는 봉투, 그 봉투에다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히덕히덕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자 거기에는 거의 비어있는 향수병과 그리고 알이 다 떨어져 버린 모조 다이아몬드 팔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향수를 찍어서 귀에다 바르고 알이 빠져버린 팔찌를 팔에다 끼면서 테디한테 웃으면서 감사하다. 향수도 너무 냄새가 좋구나. 그리고 팔찌도 마음에 들어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방과 후 조용히 선생님에게 온 테디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셨다니 너무 기뻐요. 하루 종일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 팔찌도 선생님에게 매우 잘 어울려요. 톰슨 선생님에게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크리스찬 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회심의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테디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학년이 끝날 때쯤 테디는 다른 아이들의 학습 능력까지 거의 쫓아와 있었습니다. 졸업 후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날라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테디 스톨라드.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께, 과에서 1등으로 졸업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테디 스톨라드 올림. 4년 뒤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티오도어 J 스톨라드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됐다는 사실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멋지죠? 제가 결혼할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해요. 선생님은 제게 가족만큼 가장 가까운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제자 테디 스톨라드 올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의료 선교 사역팀 드림 힐러스가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을 통해서 거기 조마 형제라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베리아 난민으로 저희 한국에 들어온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고 하반신 마비가 오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도 안 되고 검사하는 데만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술을 하려면 돈을 먼저 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난민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 SOS 요청이 들어온 거죠.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가장 필요한 거를 주는 거라고요. 병원비 대줘야죠. 예산이 부족하지만 뭐 어떻게 해서라도 대줘야죠. 그리고 저희 선교 담당 교육자가 안산까지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원무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수술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래요. 더 이제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치료비에 대해서 막 전도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도와야죠. 우리가 알았는데. 저는 금석 형제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랑 연결이 됐는데 이웃사랑은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수술 받는 것이고 항암 치료하는 것이고 수술비야 치료비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거 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좀 알아보자, 찾아보자.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도와야죠. 그게 이웃 사랑인 거죠. 제 제자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데 암이 발견이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한테 몸조리하라고 헌금 좀 보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가 자주 못 챙겼는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이웃 사랑인 거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아니에요. 널브러져 있어요. 저 사람 불쌍하구나.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닌 거고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것도 이웃 사랑이 아닌 거고 그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싸매주고 가서 호텔에 데려다 주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돌봐주겠다고 얘기해주고 그게 이웃 사랑인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세요? 원수가 나타나야 완성이 돼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뜨끔하시죠?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좀 흉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표현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무거워서 좀 우리식으로 변화를 시켜보자면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죠.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취향이 아닌 사람, 왠지 주는 것 없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은근히 업신여기고 싶은 사람, 없을 때 우아하게 가십하고 싶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축구하면 공 차는 척하면서 발 한번 차보고 싶은 사람, 10,000원 전철역에서 얼굴 다른 쪽으로 돌리고 손 집어넣어서 꼬집어주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1대1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정도가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 목사님이 미리 사과드립니다. 저도 미리 사과드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편한 대상 예수님께서 원수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나타나야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됩니다. 원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관념에 그칩니다. 근데 원수가 등장을 하면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보다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보다 큰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복수보다 큰 관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 불편한 대상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등장할 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의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시간, 그리고 그 충만해진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